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들과 모든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습관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을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은 이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감사 기도 제목 카드가 있을 텐데요. 예, 잠깐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 예, 계속 지목들을 세 가지 뭐 더 있으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저를 써보시고 그 옆에는 내년에 감사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단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예. 뭐 특별한 감사가 꼭 있겠습니까? 늘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도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걸 내 안에서의 감사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뭐 더 있으시면 또 쓰시면 되니까. 네, 음, 잠깐 기도를 할게요. 오늘 저기 감사했던 제목들을 또 생각하시고, 내년에 또 우리가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의 열매, 감사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소망을 주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걸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목회할 때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서 쓴 서신,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이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이 젊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때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독립하게 됐어요. 어, 목회를 하게 됐어요. 바울 없이 스스로 이 사랑하는 제자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가 정말 목회 잘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침을 그러니까 이 네가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런 것들을 유념하고 이런 것들을 꼭 지켜라 라고 쓴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말씀의 일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지침 중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그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만. 1절, 2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근데 이게 다 기도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 형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십니까?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쓰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류한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요청입니다. 들어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간구고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도구는 혹시 도구라는 말 잘 들으십니까? 도구가 뭐예요, 도구? 네, 잘하시네요. 중보라는 말. 잘 쓰이는 말은 아닌데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감사도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거든요. 감사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기도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중보 기도. 누군가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게 됐어요.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쉽지 않죠. 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딴 사람까지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중보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기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다른 서신에도요, 기도하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경건 생활이잖아요. 물론 기도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정교회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정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면 좀 교회 다니시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또 아플 때 기도하고 가족이나 또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잖아요. 또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 정도는 다잖아요. 혹시 안 하십니까? 진짜 당연한 걸 제가 너무 예. 또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죄송하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다시 말씀하지만 기도할 이유를 평소에 별로 못 느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일상에서 필요를 잘 못 느껴요. 기도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기도 없이도. 두 번째는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해. 바쁘다. 나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마저 없이 정말 바빠. 또 기도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괜히 우리가 그 기복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 내면이 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다. 음, 나약한 자들이 하는 게 기도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기도를 안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 아니냐. 기도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아요, 여러분? 뭐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가장 기도 못하는 이유.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바쁘다는 이 핑계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안 바쁜 게 아니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분주하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반면에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기도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쁜 척 하는 것. 바쁜 척. 기도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스마트폰과 되게 친밀하잖아요. 여기 많은 시간들을 쏟고 또 끊임없이 카톡하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친구랑 전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힘들어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쁘게 삶을 만들어 갑니다. 예. 그래서 바쁘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보다 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시간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한테 큰 어떤 어려움이 없어라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음. 정말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닌 거죠. 음.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빨리 마쳐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1분 안에 마치고 얼른 마치고.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요, 내가 실제로 그 기도에 대한 은혜,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드려도 그 의미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 기도 중요하지. 알겠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의미는 정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시 읽으세요? 가끔씩이라도. 시를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아요. 이 시를 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혹시? 시를 깊이 읽고 음미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아, 세상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또 감성이 좀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시를 읽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근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죠.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어, 읽어도 되고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기도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고 기도에 대한 그런 훈련도 안 돼 있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 기도 가장 많이 하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이죠. 같이 공동으로 기도.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베스트셀러도 그렇지만 자기 개발서거든요. 가보세요. 교보문고 1위부터 뭐 10위 보시면 자기 개발서가 꼭 꽂혀 있거든요.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 뭐 기도, 뭐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좀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친해지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과는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늘 가깝고, 늘 대화 나누고 싶고, 예,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형식을 가져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요. 한번 여러분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배 한 주간의 예배 없이 그냥 일주일이 흘러가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배 없이 한 주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예배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기준점이. 기준점이.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그래도 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가끔 듣거든요. 나도 정말 한때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음, 음.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다고. 근데 지금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물론 그때 기도했던 거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한 거 중요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의 순간이 아니면 그 의미 없습니다. 그게 자꾸 공로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율법의 공로. 내가 좀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살아간다. 아니에요. 그건 그때 은혜고 지금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과의 만남입니다. 지금의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뭐 릴리의 기도, 금식 기도, 4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 자칫 이걸 오해하면요.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게 그게 내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차원에서는, 심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기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싶은데 기도의 본질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있잖아요. 거룩한 갈급함, 열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 들어오고 또 목회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서적 중에 기도에 관련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 신앙서적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도 잘못 읽게 되면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테크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네. 기도에 읽으면서 기도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왜 기도하고 왜 기도를 통해서 뭘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기도에 대한 풍성함을 느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기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기도를 풍성하게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책들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그 스탠리 그랜츠가 란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도의 방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렇게 설교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 근데 올려드릴 때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내용.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건데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대화 나누는지. 하나님 아버지 대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첫 번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부터 뭘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이런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 이 죄를 다 쏟아놓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 이게 중보예요. 중보. 세 번째가 중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주위 보니 힘든 사람 너무 많네요. 이분들 이렇게 좀 필요하고 이분들 이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자시잖아요. 이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내 기도하는 거죠. 나의 기도.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그걸 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X라고 표현해. ACTS 써드리고 싶은데 A가 adoration이라고 찬양이고 그 다음에 C가 confession 고백, 죄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T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C가 confession이고 D가 감사고 C가 탄원, supplication. X예요. 이 네 가지가. 네.
근데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나중에 써드릴게요. 혹시, 예. 액츠. 예. 액츠가 원래 사도행전이잖아요. 액츠 사도행전. 비슷한 말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대화할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부하고,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른 거 드리세요?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항목, 감사 기도. 우리 감사 예배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네 번째 항목이 감사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그랜츠가 이 감사라는 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동이다.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압축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에요. 근데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 능력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구원자시라는 거.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주로 언제 지키냐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모든 교회가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미국은 넷째 주간에 지키고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회는 성 미카엘의 날이라고 그 다음 주 주일을 감사절로 지켜요. 우리는 주로 미국 감사절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드려요. 예, 그 전통에 따라서. 근데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추수감사절은 보통 이 농사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농사하고.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추석이 바로 그날인데 유대인들도 추수감사절이 농사절기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농사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씨 뿌리는 절기예요. 출애굽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 유월절의 시기가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씨 뿌리는 절기고 그리고 오순절은 여름 수확을 거둬들이는 시기예요. 우리는 가을에 한번 거둬들이지만 저기 중동은 다릅니다. 여름 작물을 거둬들이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가을 작물을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농사라는 건요 정말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중요한데 당시의 농사는 자신들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면 정말 좋은 거고 흉년이 들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근데 당시는 이 농사가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농사가 잘 되어야 한 해가 평안하고 한 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게 되면 한 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 농사가 중요한 걸 알아도 보통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하죠? 마트 가서 해결해요. 사버리면 되니까. 쉽게 쉽게. 머리로 농사를 생각하지만 몸으로는 잘 못 느껴요.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치킨 시켜서 먹으면 되고, 돈이 다 해결하잖아요. 흉년이 드는 건 받아들여도 월급이 잘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흉년을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할걸요? 아무리 이 자동차와 컴퓨터 이것보다 쌀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그 별로 못 느낄 거예요. 흉년이 들면 쌀 수입하면 되지, 뭘. 예, 김장철 배추, 무, 고추 부족하면 중국산 수입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농사라는 건요.
생명입니다.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망각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 참고로 농사 짓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예,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농사 짓는 이 평균 나이가 70세, 70입니다. FTA 이후로요, 나라가 정부가요, 자국 농민들을 직접 집에 그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FTA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는요, 직접 지원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근데 뭐 중국, 뭐 미국, 캐나다 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랑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앞으로 뭐 과학이 뭐 첨단으로 발달해가지고 그 밥 안 먹고 알약 하나 먹으면 일주일 버티고 그런 날이 오면 모를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되더라도 상당히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먹는 재미가 있는데 뭐 하나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걸요 아마. 응? 여러분 혹시 저도 밥을 좋아하는데 햅쌀로 밥을 지어 보셨어요? 햅쌀로. 참고로 정말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요. 전기밥솥이 아니라 그 가스불에다가 그 냄비에다 지어야 돼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면 압력밥솥. 그 다음에. 근데 햅쌀로 밥을 하게 되면 뜸 들이는 냄새부터가 달라요.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은요. 그 냄새만으로 온몸에 막 생기가 돌아요. 뚜껑을 열면 김이 막 올라오고 밥 표현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한 숟갈 떠서 입에 딱 넣으면 감칠맛이 집안에서 쫙 돌고 네. 그 순간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요. 제가 더 밥을 디테일하게 요새했는데 그만큼 밥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감사에 온몸으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한 끼 때우는 게 아니고 밥은 생명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의 감사로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에 대한 감사 의식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이 생명에 대한 감사예요. 내 생명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려면 이런 곡식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안개가 껴야 되고,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미생물, 세균도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시인들은 이걸 자연의 그 담긴 생명의 신비를 잘 묘사하잖아요. 이게 시인들의 시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감성과 그런 감각들이 막 깨어날 거예요. 잘 읽으시면. 우리 도서관에도 좋은 시 정말 많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핵심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있다고, 흉년 들었다고 감사하고, 흉년 들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완성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잘 살아가도록,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이 빛나고 있고 변함없이 해가 되면 곡식이 연근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이 태도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 2%? 아니 20% 이상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신다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혹시 기도를 잘 못했거나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소박하게 기도의 습관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의 안목들이 더 높아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안에서의 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에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또 필요한 순간에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한 주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